우리들은 지난 몇 주 동안 고대사를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고대사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고대 세계의 역사.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고대사를 배우면서 성경의 영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들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많은 교훈들과 지혜들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무수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신기할 정도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요새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도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이 꿈을 꾸고 꿈의 신상을 보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7장에도 똑같은 꿈을 다니엘이 꿉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자, 곰, 표범, 강철이 뻘가지고 무서운 짐승, 이 네 마리 짐승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8장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숫양과 숫염소가 나옵니다. 자, 이런 꿈과 환상들이 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장차 나타난 제국들의 역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과 철구로 기석가진 18가락 신상의 꿈을 꾸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로마 제국이고 나타날 세계 열국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꿀 때만 해도 바벨론은 고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감히 아무도 금으로 된 머리로 상징되는 바벨론 나라와 맞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은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꿀 때만 해도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존재도 없었습니다. 아주 시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시시한 나라가 감히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정확히 성경의 영이 성취가 됩니다.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해 나라 헬라, 저기 장차 알렉산더가 태어날 그리스, 마케도니아 땅도 그저 조그만 도시국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적인 대제국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또 정확하게 성경의 영이 성취됩니다. 철의 나라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로마란 나라는 그저 야만인들이 모여 살던 야만인들의 동네였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나라, 유럽 변방의 저 촌동네에서 탄생한 나라가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박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헛소리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성경의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멸망이 나타나게 될 열구의 시대까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놀랍게도 오늘날 21세기 반도체 문명과 이 통신수단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발달까지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발가락 10뿔의 시대에 나타나는 작은 뿔 예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경이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은 거의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와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을 몽땅 합친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제국을 만들 것이다.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전 인류를 통치할 것이다. 그때 우리 인류는 창세기에 듣도 보도 못한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 환란의 무려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에서 처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 다니엘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유명한 70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은 70일에 70일. 자, 70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이런 예가 무엇인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자,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난해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일의 예언은 너무나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 70일을 이해해야지 종말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70일에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을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 의미를 다 말씀드려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짧고 간결하게 70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한 직후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9장 1절 보세요. 자,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디아 나라 왕으로 세워놓았던 첫 해, 그러니까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다 아시죠? 예레미야서도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이 우연히 예레미야서를 읽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곧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영원히 거기서 포로 생활할 것이 아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도 건축하고 나라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된 훨씬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성경은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이스라엘이 또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깜짝 놀랍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날이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게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어요. 그런 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대 소년이던 다니엘도 이제 어느덧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에서 86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횟수를 따져보니까 거의 70년설이 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다니엘이 감격해서 기도하는 것이 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죄짓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이 수치를 당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6월은 현충의 달이고 고급 보험의 달입니다. 자, 우리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잘못 살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못 살면 우리 후손들이 피눈물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요새 나라 생각을 하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다니엘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가까워졌으니 이제 그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3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들이 교회에서 통성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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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합창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21절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계시가 어떤 것이냐? 24절입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그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내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기간이 7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일에는요, 말 그대로 숫자 7 뜻합니다. 7. 7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week, 한 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일에, 7은 완전수입니다. 자, 일에란 한 주뿐만이 아니고 한 달을 뜻하기도 하고 한 해를 뜻하기도 합니다. 1년을 뜻하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전통적 히브리 성경 해석을 따르면 여기 나오는 일에는 한 해, 즉 1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1이란 77이 49, 즉 490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7이 49, 490년의 약속을 하시는데 490년이라는 기간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기간이냐? 뭘 뜻하는 기간일까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기간이다. 70일에, 즉 49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완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기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빨리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지금 다니엘이 가진 최고의 소원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다니엘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들어보세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몇 년만 지나면, 한 3년 지나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나타나서 메대 왕과 통합해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은 억압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의 정책, 화해 정책을 펼쳤어요. 식민지에서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건축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한 민족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전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드러나게 해주려 하신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보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70일에 490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자, 25절에 보면은, 자,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니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70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할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생으로서 해방시켜주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고 그런 명령을 한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한 왕은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과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처음 7일에 77이 49, 49년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 다시 건축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나요? 느헤미야가 합니다. 자, 느헤미야, 저랑 같이 느헤미야서 공부하신 분들 알고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대적들이 무수하게 방해합니다. 성을 짓기 전까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무수한 세월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오늘 성령이 그걸 이혼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25점은 그 곤란한 중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 곤란한 중에 성령이 중요합니다.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언하는 것은 정말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보다 정확하게 69일에 후,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성을 건축하게 되는 77이 49, 49년과 그 다음 62일에다가 일주일 7을 더하면은 이 43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49년에서 이 434년을 더하면 총 482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483년 후에 483년입니다. 48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세월이 많이 흘러 483년이 흐르면 서기 26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26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0살에 세례를 받았는데 서력, 세형 달력은 유다들과 4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것을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이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해서 정확하게 69일에 483년 후가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예언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자, 그 일 다음에 우리가 몇십 년 후에 로마의 지도자들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시키는지 그날 하루에만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착같이 성을 붕괴시키는지 돌 위에 돌 하나에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로마 군대가 악착같이 철저하게 성을 파괴하는지 홍수가 나서 모든 게 다 떠내려가 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황폐하게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집니다. 그 다음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절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음부터 2000년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무수한 고난을 겪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대인들 600만 명 가스에서 학살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000수백 년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내다본 것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공부하면 참 무서운 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사는 얼마 동안의 역사죠? 69일에 동안의 역사입니다. 69일에 동안 일어나는 역사예요. 71에서 아직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즉 7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7년, 즉 한 일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 일이냐?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란 말이 나오죠. 69일에 되면 장차, 먼 훗날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0일에서 하나 뺀 한 일의 이야기가 여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고 인류에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경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전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세상 종말의 때가 언제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언제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옵니까? 대답해 주시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교통상이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코로나가 발병하자마자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버렸습니다. 통신수단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남미에서 듣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TV 통해서 다 퍼져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는 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어 그지야 내려올 것이다. 이 여기 성취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에 보면 그가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다음에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가 누굴까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7년 전에, 즉 한 일회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공포의 통치자 나타날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한 일에 7년이 무엇이냐? 인류 종말에 때 나타난 7년 대환란을 뜻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류에서 듣도 보도 못한 공포의 정치를 시작할 것이다. 666표라는 것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666표가 그때 나옵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마와 손등에 666표를 받게 하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사상과 생각을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자, 이런 게 가능할까요? 수천 년 전에는 잠꼬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보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확진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합니까? 추적해서 못 찾아내는 일이 없어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런 게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인체에 이런 것들이 삽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대한 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어떤 거대한 판이 짜여지고 한 사람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일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사탄이 주는 지혜로 이 지구상 최대의 난제를 먼저 해결해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갈등은요, 이 지구촌 최대 난제입니다. 세상이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예? 그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난제적인 난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 문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세웠던 그 자리에 황금 사원, 번쩍번쩍하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오매불망 꿈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 사람의 꿈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이스라엘도 그것만은 감히 건들지는 못합니다. 거기가 이슬람의 성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슬람사로 허물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 전 세계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납니다. 3차 대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국도 감히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지구상 최대의 난제를 적그리스도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중재를 잘해서 평화지역을 맺는 평화지역을 그래서 오매불망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27절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1회 동안의 언약을 맺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열광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일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니까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배신을 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1260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년 반이 지나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제사와 예물도 금지시키고 이거는 종교 자체를 말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가증한 우상을 세웁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선포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경배해라. 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 사람이 앞불서 속았구나. 깨달을 때는 늦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이것이 야곱의 환란입니다. 무시무시한 살육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작은 뿔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헬라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 전해드렸죠.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을 모독합니다. 자기를 신으로 믿게 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에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7년 대환란이 절정으로 치닫을 적에 갑자기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하고 번개가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들을 따르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불못으로 쳐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웅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웅대한 구원이 들어가요. 우리들은 지금 그 역사의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도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판은 알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움직여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급변한 이 세상을 우리들이 몇 달 동안 상상을 했었습니까? 지금 우리들은요, 상상도 못해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거대한 판이 짜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느덧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열 발가락, 열 뿔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작은 뿔이 나타나기 직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모르겠다. 자, 이럴 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그 주님이 제일 말씀하셨다. 종말 신앙. 재림 신앙으로 무장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70일에 대한 이 비밀을 배웠어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딱딱한 책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느냐? 설교도 너무 재미도 없다. 자, 그래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마땅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가르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목사님께 난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 너는 그동안 뭐 했느냐? 저는 하나님께 이런 후중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드릴 의무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만약에 우리 세대가 될지 흩날릴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정말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70일에 대한 비밀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상상 못한 세상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세상을 흔들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한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 날 들림받고 영생하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